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있게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학생들 등교도 해야 되고 또 방역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방역 수칙에 최대한 협조해 주셔서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3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영상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된 기다림 가운데 이게 현장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뭐 주일학교라든가 아니면 오후 예배라든가 이렇게 회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사실 무엇보다 하루하루 힘을 내어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젊을 때는요, 혈기가 앞서게 되고 또 급한 성격이 앞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온화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인 요한과 더불어 7번째 산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860년도경에 태어날 때에는 그의 생년월일조차도 사실 의미 없고 기억조차 안 되었던 그런 미천한 흑인의 노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1943년도 그가 죽을 때는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모든 사람들 총망라해서 가장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흑인이었죠. 미국 제1의 농학자였고 과학자였고요, 동시에 계몽가였습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그의 전기 속에 있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주십시오. 겉으로 보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어떤 깊이와 어떤 경험과 어떠한 그런 난관을 헤쳐나온 승리하는 인생이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없는 높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높이는 참된 깊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고층 빌딩일수록 지하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곳에만 여러분 높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없이 높이만 바라보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 없는 신앙의 높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를 다녔던 많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그 신앙의 연륜이 길다 할지라도 인격과 그리고 가치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낙심과 낭망의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신앙과 진리의 깊이를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스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신앙의 내공이 점점 더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탄탄해져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또 근본적인 믿음의 기반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뜨고 제가 열심히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장 많은 재물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누려보았고 또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서입니다. 나이가 많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에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도서를 여러분 쭉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참 인생의 연륜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3장이 오늘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연륜이 있는 지혜자의 고백과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3장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3장 1절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대요. 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한이 있고 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3절 뭐 이렇게 2절 3절 보게 되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씹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범사의 기한이 있다, 또 때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어떠한 시간이 다 흘러가게 되면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생을 되돌아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당신은 버겁고 힘들고 또 안타깝고 또 막막하고 조급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는 결국은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준 대로 지나고 보면 다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게 될 이 모든 인생이 그냥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한번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특히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을 이제 주해를 하고 서기를 하게 되면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원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썼던 언어가 그리스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에서 3세기 경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이 이름도 그렇게 붙여주고 권위를 갖게 된 거는 당시 신뢰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이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이 다 끝나고 와서 번역한 걸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할 때에 필히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함께 보면서 그 의미와 깊이를 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을요, 이제 70인역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 번역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먼저 앞에 보시면요. 자, 범사의 기한이 있다. 기한이란 때를 말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이 때나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긴 여러분 크로노스를 사용했어요. 바로 일반적인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인간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시간과 그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같은 문장에 있는 이 때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문장에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해요?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과 같이 우리 인생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언제 응답이 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살고 죽고 심고 뽑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고 돌 던지고 돌을 걷어들이고 안고 멀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일반적인 흐름 속에 어쩔 수 없는 인생만 같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되돌아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그때에 결국은 다 모든 걸 이루시고 그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박했던 그 시간을 벗어나 뒤돌아서 그것을 볼 때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러한 인생인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역사와 주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 있는 카이로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앞에 보시면 1절과 10절에 그런 때가 있고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인생의 그 순간 바로 그 어려움의 매역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매여 있고 또 거기에 시각이 있다 보면 답답하고 또 낙심도 되고 또 두렵지도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혜자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만드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을 주셨고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계절은 바뀌고요. 꽃은 피고요. 날씨는 좋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날씨가 좋다고 가족별로 야외 예배 나가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자는 1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많은 걸 다 주셨고 아름다움 누리게 하셨는데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특별함,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도요, 그 강아지 영혼을 사모하거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거나 뭐 영생하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내가 알았고 다시 깨달았고 다시 결단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사는 날 동안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또 쫓기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의 우리의 현 주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뭐 하라고요? 여기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 지방회에서요 또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겸손하세요. 교회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남모르게 참 어려운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도우시더라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분은 선을 행할 수 있어서 참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가끔 만나 교제하고 하는데 참 귀한 모습을 통해 많은 감동을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도 뭐 어렵고 그렇지만 전 세계 뭐 참 특히 어려운 나라들은 더 어렵더라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뭐 푸놈펜이나 이런 데는 관광 수입으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도시가 마비가 되고 일자리를 잃고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 말씀은 현지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참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지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뭐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서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뭐 자립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보통 일자리를 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해나가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많이 어렵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쪼개서 가지고 있는 다 털어가지고 쌀을 사갖고 막 굶고 있는 그 현지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왔다 이런 얘기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참 믿을 만한, 그 신뢰할 만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참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나라인 캄보디아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바오방이라고 하는 그 공단들이 모이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신학기 졸업한 신학생과 함께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단에 일하러 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기타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얘기 듣고 기타 배우러 왔다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변화가 돼갖고요.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시골입니다. 그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베트남 신학교는요, 3주는요 각자 뭐 일터에서 또 사역지에서 있고 한 주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매달 한 주씩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오뎅 같은 거 튀겨가지고 아이들 간식거리게 팔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러면서 이 청년은요, 제가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단에 있었으면 돈도 좀 많이 모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있을 곳이 바로 내 고향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재난지원금도 받았어요.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 받으셨죠? 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처럼 그게 표정이 그렇죠. 사실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캄보디아의 이런 사명의 시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못하면서 끼니를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것도 털어서 또 쌀을 사서 또 나눠주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도 참 많은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12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여러분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나누어 줄 것을 더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참 중요한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자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그리고 수고하여 일하여서 가족들과 이제 그 대가를 가지고 누리는 것조차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분들이 축복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람들 보면요 그거 안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우리가 건강함으로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 몰랐는데요 밤에 잠 못 자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불면증이 그렇게 많대요.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랑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지금 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건강함도 모든 건 다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업했는데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와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께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크로노스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지만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인 크로노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어주는 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아름답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강조해 말씀드리면 우리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만들어 주신 거 다 우리 건가? 아니에요. 맡겨 주시고 누리게 하셨지만 이 모든 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주의 뜻대로 우리 사용해야 돼요. 그럼 제가 저희 첫째 애가 있습니다. 모르실 텐데 첫째 애가 있는데 애가 고3이에요. 근데 고3인데 고3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를 걱정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이 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요. 저도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좀 덜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속적인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제가 정신이 버쩍 드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뭐 이런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조금 했는데 한동안은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원래가 좀 똑똑한 사람께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가꾸고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질과 안정과 또 기쁨을 주신 것은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건강함으로 많이 그렇게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세요? 은혜가 안 되세요? 우리에게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 오늘 이제 길게 제가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 앞에 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과 능력과 기쁨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우리가 수고하고 그러면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과 능력과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 주인 거고 또 이 기쁨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분의 9를 이제 또 감사함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고 쓰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것, 내 달란트, 내 은사, 내 능력, 내 언변, 내 외모, 그런 사람이죠. 어떤 분은요, 이 언변이 참 대단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외모로 참 또 기가 막힌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참 어떤 센스가 있는 분이 있고, 참 다양해요. 어떻게 주를 위해 쓸 것인가?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도 먹고 편한 잠자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나만 배부르고 나만 당장 걱정 근심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은요, 나누어 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늘 점검해야 돼.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이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본 다 아세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본인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배가 행복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묵상의 내용을 제가 묵상하고 한 것을 카톡으로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4월 29일 날입니다. 그때 제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니까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너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희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자로다. 행복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복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광야의 길도 있었지만 훈련을 시키셨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고 책임져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숙제 한번 냈었어요. 그때 그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숙제나 했었죠?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또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또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렇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넘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감사의 고백을 하신 분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마치면 같이 아멘을 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라고요. 아멘. 네, 같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주심, 또 큰 질병을 통해서 더욱 건강과 새 생명, 새 삶을 주심 감사합니다. 착하고 건강한 두 자녀, 또 남편 주심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귀한
이 가족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5번째, 출근하고 월급 받는 직장 다닐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6번째,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또 체험하는 귀한 또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7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심 감사합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으로 바라봐 주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9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주변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10번째, 나의 주위에 나를 돕고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아주 많이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가 더 있어요. 11번째 보너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조건 같이 들어보시면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고백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런 기반 위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뭐 사실 수출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참 그런 나라로서는, 경제 구조로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만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는 카이로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셨지만,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 영적인 존재를 주셔서 그 영혼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카이로스의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다른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뭐 한 가지 찬양 준비해 주세요. 반주 주시고요. 제가 선교위원장님하고는 미리 상의를 못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캄보디아 참 어려운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제가 하려고 해요. 동참하실 분들은 그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교회 목적 헌금을 조금씩만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여러분, 힘들 때 돕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막막한 가투름이 있어도 오늘 우리 인생 이 땅에 많은 걸 주셨지만 저 하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신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며 절대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카이로스의 인생과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쓰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로 수고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땅에 많은 걸 주셨지만 저는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욕심이 주님을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며,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손을 통일한 대로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며 흔들리며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확실한 견고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붙드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들의 신령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주께서 심령들을 붙드시고 절단과 고백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때를 따라 저를 따라 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누어 주라고 주시고 많이 있을수록 많이 누릴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